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입니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소개 잘 해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경목이고요. 오랜만에 또 산림교회 예배를 빠지고 이렇게 또 향림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올 때마다 저는 이 공간이 주는 뭐라 그럴까요? 그 종교적 의미들이 참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또 광 목사님 한국에 가셔가지고 또 말씀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 제자회, 이제 공식 명칭은 이제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라고 해요. 미국 제자회에 이제 여러 리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이 LA 지역은 그 Pacific Southwest 리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Southern California, Southern Nevada, 그다음에 하와이, 이렇게 한 리전이 들어가요. 저 교단 안에서. 그래서 PSWR이라는 그 이제 리전에서, 이쪽이 아무래도 그 Pacific Asian 그 처치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교회들이 이제 같이 좀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귀한 사역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 동시에 저기 뉴포트 비치에 산림교회라고 조그마한 한인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같이 목회를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자회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1800년 초기에 제자회가 이제 첫 출발을 했어요.
그 당시의 정황은 이제 막 그 여러 유럽에서 이제 넘어온 여러 이제 개신교 종파들이 서로 이제 교파주의의 막 그 갈등과 분열이 막 극심했던 시기였어요. 이제 그때 이러한 교파주의 그리고 그것으로 야기된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캠벨, 알렉산더 캠벨 부자 관계거든요. 이 두 그 아이리시 출신 두 사람하고 그 스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교파 뭐가 중요하냐? 교파주의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하나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처치.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Disciples of Christ. 그래서 어떤 교리와 교파를 넘어서서 우리 다 같이 모이자. 이제 거기서 시작된 이제 교단이 저희 이제 미국 제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단 홈페이지 혹시 가볼 수 있으면 가보시면 저희 이제 아이덴티티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이제 저희 교단의 어떤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이고 우리 교단은 어떤 그 일치 운동, 유니티 무브먼트라고 써 있어요. 무브먼트. 끊임없이 우리는 유니티 무브먼트를 향해서 나아간다. 이 갈등과 분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일치 운동, 하나됨의 운동을 향해 지향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이런 벽들을 허물고 끊임없이 포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저희 제자회 교단의 이제 아이덴티티 스테이트먼트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클루시브한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 미국 내에 이렇게 메인라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단이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PCUSA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 그다음에 UCC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제자교 이렇게 메인라인인데 그 중에서도 좀 뭐라 그럴까요? 가장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포용해 나가고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수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 제자회 교단의 추구하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미국에 왔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당시에 이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종로에 있는 초동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됐어요. 2016년도에. 당시에 이제 저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제 가칭으로 기장이라고 합니다. 기장함과 저희 제자회, 미국 제자회가 그 파트너십이 있어서 통해서 이제 와서 이제 클레어먼트 스쿨 오브 디알로지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 제자회에서 이제 목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게 이제 좀 영역이 넓혀지다가 물론 지금 이제 클레어먼트 스쿨 오브 디알로지에서 저 이제 생태신학과 과정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전히 공부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교회 사역, 저희 교단 내에서 이 사역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한국에서 그 한신대학원에서 공부할 시절에 어느 날 독일에서 한 신학자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정기적으로 채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은 채플 시간에 이제 독일의 한 신학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설교 말씀 중에 자신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당시에 그게 한 2007년, 2006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독일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위기냐? 독일 사회가 독일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독일 교회가 여전히 독일 사회에 필요한가라는 거였어요. 독일 사회에 필요한가? 저는 그 교수님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질문이 굉장히 큰 울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속한 사회에 꼭 필요한가? 그러니까 교회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가? 교회가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이 질문은 15년 전 질문이었는데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이제 신앙 고백문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기독교와 교회가 매우 종종 이런 분열과 갈등의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 극단적 그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서 요즘 이제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이라는 어떤 배타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해서 마땅히 우리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폭력적인 어떤 언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크리스천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병들게 하고 있는 레이시즘이나 그 다음에 젠더 갈등이나 이런 문제의 기저에 아주 근본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 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어떠합니까? 저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당시 모든 기독교 세력이 그러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세력이 이 비민주적 권력을 옹호하거나 혹은 침묵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이 정치적 권력에 야합한 기독교 세력들은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의 언어로 사회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배타적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런 저런 교회의 모습은 예수와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전태일 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970년이죠. 11월 그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를 분신했는데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스스로의 몸을 던졌죠. 그 비인간적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주 평범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그는 희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 이제 한신대학교의 안병무 선생님께서 이 전태일 사건을 또 하나의 예수의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의 출발점이었죠. 저 사회의 부조리와 종교적 억압으로부터 고통받았던 갈릴리 민중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던 예수와 전태일의 사건이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사건은 그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그 억압과 차별을 폭로하고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사건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예수 사건에 침묵하거나 외면하거나 부조리와 불평등의 제도를 통해 특혜를 누리는 세력을 오히려 옹호하는 자리에 선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제도적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지들을 세웠을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제도권 교회는
정치적 이념, 그 이념과 분리될 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 순기능했던 역할도 있고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오가며 우리 사회 속에서 존재해왔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향진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공동체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큰 질문에 대하여 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을 가운데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외면받는 자들, 무시받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본문을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 예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민중신학이 얘기하는 핵심이 또 여기 담겨 있고, 민중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핵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그 그리스도론이 담겨 있는 것이죠.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는 누구입니까? 구원자라고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습니까? 저 하늘 보좌 위에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분, 마지막 심판자라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보통.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인 거예요. 저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나다. 우리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 외면받는 자들, 소외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다. 예수가 곧 민중이다.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외쳐댑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외침 좋습니다. 근데 저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없고, 저들은 왜 고통받는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그들을 케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서 그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건 아무 예수와 상관없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서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즉 예수의 정신은 언제나 민중을 향하여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였고 그들 가운데서 꿈틀거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민중들과 함께 민중들의 어떤 주체적 역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공감, 연민, 환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들의 민중, 즉 우리의 이웃, 고통받는 지극히 작은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공감, 연민, 환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공감, 연민, 환대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감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연민은 무엇입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연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민이 영어로 compassion이잖아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동참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열고 그들을 수용하고 나 자신처럼 그들을 케어하는 이웃사랑의 행위를 바로 환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공감, 연민, 환대를 우리에게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공감, 연민, 환대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려운 말들로 막 철학자들이 얘기했죠. 유명한 철학자 레비나스나 자크 데리다 같은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물론 관점이 좀 다르고 공통적으로 이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주목했던 거는 이 공감, 연민, 환대야말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해를 갖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 연민, 환대는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서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 연결돼 있다. 상호 연결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공감, 연민, 환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상호 연결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이 상호 연결적 관계를 기저에 두고 서로를 향한 무한한 책임 의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이 시대가 요구되는 인간의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산다 라는 상호 책임성, 이야말로 저는 예수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대의 민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하고 공감하고 연민하고 그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장성이 존재할 때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의 존재 이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있는 지 1년이 지난 날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10번 읽었습니다. 이름을. 왜냐하면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 사회가 이 이태원 참사의 비극 속에 아직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 참사를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표면적으로든 내면적으로든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가족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고 애통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사회의 민중은 누구입니까? 유가족들이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또 적게는 한국 교회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애도는 마땅히 사건의 진상규명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희생당한 이들의 이름, 얼굴, 그들의 삶, 그들이 품고 있었던 꿈을 되새기고 기억하며 조금씩 애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강남순 교수님, 저희 교단에 속한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죠. 강남순 교수님이 자크 데리다가 쓴 애도에 관한 글을 인용하면서 애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with, 그리고 and beyond. with는 무엇이냐면 희생당한 사람들의 삶, 얼굴, 이름, 그들이 꾸었던 꿈, 그들이 품었던 우주, 그것을 끊임없이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beyond, 그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참사, 사건, 그것이 왜 일어났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다시는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 그것을 고쳐나가는 개혁, 운동, 그것이 동반될 때 애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희생자들의 삶을 기억하는 것,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애도를 위하여서 개인적으로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진정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며칠 전에 여러분도 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뉴스공장이라는 유튜브 뉴스 채널에서 류근 시인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애도하면서 낭독했던 시입니다. 그 제목은 이제야 꽃을 든다. 시인 이문재. 이름이 없어서, 이름을 알 수 없어서 꽃을 들지 못했다.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향을 피우지 않았다. 누가 당신의 이름을 가렸는지, 무엇이 왜 당신의 얼굴을 숨겼는지, 누가 애도의 이름으로 애도를 막았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면, 당신들을 만나 온통 미래였던 당신의 삶과 꿈을 나눌 수 있었다면, 우리의 애도의 시간은 깊고 넓고 높았으리라. 이제야 꽃 놓을 자리를 찾았으니 우리의 분노는 쉽게 시들지 않아야 한다. 이제야 향 하나 피워 올릴 시간을 마련했으니 우리의 각오는 쉽게 불타 없어지지 않아야 한다. 초혼이 천지사방으로 울려 퍼져야 한다. 삶이 달라져야 죽음도 달라지거늘 우리가 더불어 함께 지금 여기와 다른 우리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 애도다. 애도를 기도로, 분노를 창조적 실천으로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도다. 부디 잘 가시라.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꽃을 든다. 부디 잘 사시라. 당신들을 위해 꽃을 든다. 부디 잘 살아내야 한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꽃을 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